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세상에게 뺏겠냐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세상 속에 머물러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렵게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모든 능력을 다 빼앗겼죠. 부활이 왜 중요하냐? 사망을 사망되게 하고 사단을 꺾으신 완전한 날이 바로 부활절 그 주간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사탄이란 거예요. 사람들 생각할 때 그럼 사단을 숭배해야 되지 않냐?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우상 숭배하고 사단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 세상을 이긴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환난을 주는 근본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 환난 주는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있고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환난이 있어요. 그 믿는 자에게 주는 환난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는 고난이라 그래요. 그 환난은. 그러니까 그냥 환난이 아니고 고난. 테스트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환난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오는 그 환난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거는 재앙이라 그럽니다. 고난과 재앙은 다른 거예요. 그 고난에는 목적과 이유가 달라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고난은. 그러니까 이제 고난은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면. 모르고 당하면은, 내가 왜 이러냐 그러고 힘들게 살지만, 이유를 아는 고난에는요, 기쁨이 따라요. 그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감옥살이 해도 기쁨으로 그 감옥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사굴에 들어가도 그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순교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왜 죽을 수 있었냐면은 고난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재앙은 다른 거죠. 재앙이라고 하는 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 줍니까? 이 불신자들에게 당연히 영적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 영적 문제 앞뒷면으로 같이 오는 것이 재앙이거든요. 하나님 떠난 자에게 당연히 오는 것이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재앙은 다르다니까. 재앙은 왜 오냐? 마귀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템프테이션의 개념이에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거고요. 고난은요, 테스트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믿는 자에게는 재앙이 없어요. 불신자에게는 어떤 면에서 불신자는 재앙만 있어요. 고난이 없어요. 좀 다르죠? 고난과 재앙이라는 게.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고난이나 재앙이나 같은 거 아니야.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목적이 달라요. 고난을 주는 목적은 로마서 5장 3절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환난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테스트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주는 이 테스트는 연단하게 만들고 인내를 낳아서 하나님의 소망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템프테이션 유혹은 우리를 재앙으로 이끌어가서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하고 정말 영생토록 지옥에서 영벌에 처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환난을 이 두 가지를 주는 그 근본 장소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고난을 주기도 하고 불신자에게는 재앙을 주는 장소가 똑같이 세상입니다. 주는 게 누가 주냐? 마귀가 주는 거죠, 둘 다. 근데 자기 자식에게는 자기 자녀인 이 불신자들한테는 의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거는요, 이렇게 재앙을 준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면 재앙이 들어와 버려요. 저절로.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안 믿게 되면은 이상하게 집안에 재앙이 임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나중에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당연한 걸로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해방된 사람들은 그런 재앙 속에 빠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게 과학입니다. 영적인 절차고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오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앙생활 많이 하고 잘하고 이 몇 대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3대 4대째 예수님 믿고 종교생활이 아닌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셨고 그 부모님들이 기도의 사람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후손들 보세요. 별로 그렇게 뭐 실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능력이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형통합니다. 이상하게. 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똑같이 그런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데 위에 불신자 상태고 이상하게 우상을 많이 섬기고 그 재앙이 임한 가정의 자녀들은 실력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안 돼요. 막혀요. 뭔가가.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어려움 당해요. 왜 그런지를 몰라요. 사람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집니다. 그리고 재앙 속에서 힘을 다 빼앗깁니다. 이유가 뭐냐? 볼 것도 없이 재앙이 임해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 언약의 후대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 신앙의 근본이 돼야 돼요. 원조가 돼야 돼요. 이 원리를 아시면 내가 지금 하는 신앙생활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아이들의 자녀들에게 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대를 거듭할수록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형통한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규칙이고 법칙이라고 해서 영적인 과학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종교생활 하는 게 말고 제 말씀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언약을 전달하는 그 언약 전달된 가문들이 지금도 미국을 이끌어가는 제일 중요한 힘입니다. 그 사람들이. 근본이 거기서 나와요. 미국 전체가 이렇게 막 범죄가 많고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때 믿음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엘리트들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물들은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딱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이 무너지지 않는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 없다 그러지만 그래도 그 복음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류의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드러나진 않지만 속에 숨어있는 잠재된 믿음과 신앙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이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가운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작지만 몇 명이라도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도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유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환란의 중요한 내용이 바로 왜 그러냐? 우리가 왜 재앙을 받냐? 왜 어려움 당하냐? 이유가 뭐라 그랬죠? 각인돼서 그래요. 오래된 것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나를 발목을 잡고 있어서 그래요. 신앙의 3, 4대째 위에서부터 올라가면 분명히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이런 혼미한 문제들이 걸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재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는 뭔가가 집중이 안 되고 각인되고 뿌리내고 우리 자신들을 정말로 체질을 만든 것이 오랫동안 발목 잡은 그 옛날 흑암, 혼돈, 공허가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어요. 중간에 인도받다가 딱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문제 생깁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 모든 문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그 근본을 바꾸는 분이세요. 그래서 왜 예수여야만 되는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어야만 이 문제, 우리에게 있는 그 영적인 부분을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어야 되고 예수여야 되고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완전히 우리 속에 체질적으로 우리가 딱 삶 속에 연결이 된다면 축복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행동은 완전히 다르죠. 세상 사람들하고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 목적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제 이게 이번 주 강단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목적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고 놔둬버렸어요.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재앙은 안 옵니다. 고난이 오죠. 그러니까 참고 견디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 우리는. 근데 재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참고 견뎌도 그 재앙 속에 파묻혀 살아요. 이게 다른 거죠.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달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요, 이 원리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인 돼갖고 살면 손해예요. 왜냐? 자기가 주인 돼버리면 마귀하고 연결된 재앙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내가 여기서 해방된 것이 살아나서 테스트는 받아도 재앙은 받지 않습니다. 다르죠, 인생이. 우리가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여전히 예수는 믿었지만 아직도 주인 돼서 내가 왕노릇하고 나의 의를 주장하고 나의 인도를 하고 나의 헌신을 강조하면은 결국은 어려움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것이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주인을 바꾸는 이 일이 시작돼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인데 여기서부터 안 되면 다 그 다음에 단계가 어려움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주역이 됐다.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유일성,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유일성이 나한테 답이 돼야 돼. 그리고 내가 그걸로 날마다 최고가 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서밋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영적 싸움이고 기도고 말씀을 따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내용은 기도와 말씀 두 가지잖아요.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영적 싸움은 전도입니다, 사실은. 근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바탕이 되는 인생은 결국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공까지 모든 게 성공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사실 좀 수준이 낮아요. 육신적인 성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에 대한 성공이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무한대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만에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잡고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회복되게 돼 있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간단하고 쉽게 알기 때문에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본론에 들어가서요. 오늘 고난 받으신 메시아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고난을 받으신 메시아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게 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보자고요.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 이게 뭐죠? 그리스도예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예수님이 연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그런 모습 아닙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왕의 막 이렇게 가문에서 왕자로 태어난 것처럼, 아니면 굉장한 지식을 갖춘 어떤 학자거나 대단한 기적이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평범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뭐 자랑하고 주장할 만한 것이 없는 평범한 모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랬어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잖아요. 그리고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하는 자라. 우리 인생에 굉장히 지극한 어려움, 그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그 비참한 그런 괴로운 것을 다 겪었던 분이에요. 강고, 아주 지극한 그런 고난, 이걸 다 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인생의 그 어떤 어려움을 다 겪으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어요.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취급 안 하는, 대우를 안 해주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정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뭐냐면은 복음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조차도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언제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평범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왔을 때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그를 배척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로 자기가 그림 그려놓은 메시아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메시아냐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랍비는 돼도 메시아는 아니었던 거예요. 랍비는 선생님 아닙니까? 좋은 교훈을 가르치는 우리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삶의 어떤 모델이 되는 뭐 그런 수준이었죠. 그것이 메시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요, 라보니요 이렇게 돼 있죠. 라보니라는 말도 똑같아요. 랍비란 말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봤다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1절에서 3절까지가.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보여야 될 것이 뭐냐?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해석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뭘 따라가야 됩니까? 기준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또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이런 삶이 돼야 되지 내 생각 중심으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루 삶을 보면 거의 대부분 많은 이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어느 날 보면 내가 마음대로 결정해놓고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진짜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인도를 받기를 그때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태 속에서 뭘 원하십니까? 이걸 계속 질문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쉽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하고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은요, 이 생각 차이 하나에서 결정이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완벽하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은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해놓은 것은요, 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무너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부족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가장 완전해요. 우리가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 생각대로 해갖고 예를 들면 GMO라는 거 있어요. GMO. 그죠? GMO란 게 뭐죠? 그 Germ Modified Organization 이런 거예요. 오르고닉 하는 거예요. 오르고닉.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유전자 조작 유기체 이런 뜻이에요. 유전적으로 물건을 조작한 어떤 오르가닉이라는 게 이제 유기물이거든요. 생명체라는 얘기예요. 그게 오르가닉이라고 해요. 조금은 유전자를 가지고 조작한 생명체를 가지고 우리가 만든 것이 대표적인 게 옥수수를 만들고 감자를 만들고 콩을 만들고 벼도 다 개발돼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제일 많은 게 지금 옥수수하고 콩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 지금 상당히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농림부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양심 선언했는데 상당히 이것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표시를 지금 안 해놓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암에 급증하는 이유가 이거다라는 말까지 비밀리 해놨어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왜 생산량이 많고 병충해를 방지하고 굉장히 수확이 많아요. 이걸 개발을 하면은 튼튼해요. 그러니까 품종을 개량해가지고 뭐에 초점이냐면은 많이 수확하고 병충해를 이기니까 돈은 돼요.
그런데 이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의 재료가 되잖아요. 우리 몸이요, 한 2달에 한 번씩 전체가 싹 바뀌는 식으로 바뀝니다, 이게. 그냥 있는 옛날 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간 조직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위장 조직이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러면 그 재료가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 단백질로 구성요소가 GMO에서 만들어진 걸로 채워집니다. 그게 세포벽이 되고,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기능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기능을 작용을 하면, 유전자로 변형시켜 놓은 그 틀린 재료들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벽돌이 부서진 벽돌, 예를 들면 무너진 재료, 모래, 잘못된 모래, 잘못된 시멘트, 잘못된 재료가 우리 몸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돌연변이가 일어나죠. 그게 암이에요. 그러니까 급증하게 돼 있죠.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사 먹고 있습니다. 왜요? 싸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럼 빨리 방어해야 되지 않냐? 안 막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냥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도 유전자 조작식품은 우리는 배급 안 먹겠다. 똑똑한 추장들은 우리 안 받겠다 이런데 우리나라는 먹고 있던 거죠. 그게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를 따라가는 것은 근본을 따라가는 건데, 우리 속에는 오른 대로는 양이 많고 병충해 강하고 뭐 싸니까 이러고는 서로 우리는 싸서 먹고 저 사람들은 양이 많아서 많이 파니까 돈 많이 벌어서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떨어진 거예요, 맞는. 그래가지고 병이 자꾸 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뭘 조작한 것이 아니고 원래 자연이 주는 하나님 중심,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 중심, 그걸로 돌아가야 돼요.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 보세요. 두 번째로 4절에서 6절 보면은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가 쭉 설명이 돼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그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보고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께 두드러 맞았다. 이래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는데, 그러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일종의 사단한테가 아니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몸을 들이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모든 이 피로요 정결케 한다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할 때는 전부 피를 뿌려요. 짐승의 피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피의 원리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리신 이유가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대속하신다는, 대신 물려줬다는 거예요. 대신 갚아줬다 이 말이에요. 변상을 대신해 준 거예요. 우리가 변상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속이라고 그러고 속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대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손가락질해요. 저번엔 죄를 많이 져가지고 저렇게 십자가에서 매달렸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참 억울한 얘기죠. 그거 아닙니다. 죄가 없는 분인데 피를 흘려야만이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반드시 죄가 없는 그분이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예요. 이 세 가지 일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하셨어요.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왔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3일 뒤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분이 그리스도인 이유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 하나님 떠난 세 가지 이 근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주의 중심이라고 말을 해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모든 인류의 시작도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됐고, 모든 사람의 생명도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주의 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일을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던 거예요. 우리가 할 죄를 전부 책임 전가를 주님께 다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아무런 감사가 없이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 인생이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거를 통해서 볼 때, 자, 그럼 두 번째로요, 고난의 결과가 어떠냐? 두 번째로, 고난의 결과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 5절, 6절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해방된 존재가 됐죠. 죄가 없다는 게 됐어요. 사실은 죄악투성인데,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라. 너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복음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법이잖아요. 복음의 법이죠. 그 복음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마귀의 법이죠. 그 하나님 떠난 이 흑암 저주 혼돈을 주고 그 다음에 재앙을 가져다 주는 그 마귀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여기 와 있으면 이거를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시달려요. 왜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속아서 그래요.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도 쏟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도 다 속아서 뺏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도 그거를 속아서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 받으셨는데 그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기 운동, 참살이 운동, 뭐 모범적인 삶의 운동, 윤리적인 삶의 운동, 뭐 그런 거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적인 문제, 재앙의 문제, 거기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가지고 구원받도록 하신 것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속으면 큰일 나요. 근데 자칫하면 썩어요. 왜냐하면 본질을 놓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주인 돼버리면 다 놓쳐요. 말씀이 주인 되고 성령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주인 돼서 가면은 바르게 볼 것인데 내가 주인 돼버리면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뭐하고 갔냐면은 축구를 많이 구경은 했어요. 구경하는 거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골 집어넣으면 박수를 칠 수는 있어요. 근데 뭘 못했냐면은 단 한 번도 그 축구장에 가서 운동선수로 뛴 적이 없어요. 뭘 모르냐면은 축구를 보는 수준은 있는데 자기 스스로 발을 가지고 공을 차고 상대방 골 안에다 공격을 하고 골을 집어넣고 이런 걸 전혀 몰라요.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지금도. 결국은 뭔 얘기입니까? 내가 그 룰 속에 살아보고 룰을 따라보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보고 정말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내용이 뭔지를 실제적으로 각인돼 봐야 되는데 각인을 안 한 거예요. 뭐 했습니까? 구경만 했어요. 그냥. 내 뿌리는 여전히 축구 못하는 삶에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고는 결국은 정확한 룰을 몰라요. 왜 그렇게 된지 이해를 못하는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안다는 착각은 하지만 실제적인 문제에 봉착할 때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삶이 돼버려. 근데 그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받은 줄을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말씀을 알지를 못해요. 말씀의 깊이가 없어요. 전도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 전체가 구경꾼으로 살아온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거기 담궈보고 체험을 하고 그게 뿌리를 내리고 각인이 되고 누림이 있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왜 그러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 받으셨는데 왜 그렇게 하려는가? 이유가 뭐냐?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양처럼 우리가 뭐합니까? 그릇 행하여. 올바르게 행하는 것은 복음 안에 사는 것인데 그릇 행하여. 각각 제 길로 간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맞는 길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진짜 삶에서가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였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우상숭배기를 하고 나무를 믿고 산신을 섬기고 무당한테 구슬하고 점을 치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 나를 믿어야 되는데 왜 다른 거 믿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단 말이에요. 어리석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면서 이 복음을 갖고 예수님 먼저 오셔가지고 제자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너희도 가서 나처럼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니까. 그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 결과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고 있는 저 바깥에 부르신 자들을 일깨워주고 복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모습이 어땠습니까? 무척 고난받으셨죠. 그게 7절에서 9절까지 표현됐습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 때문에 당하신 고난의 모습을요 설명을 해놨어요. 7절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이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도 야 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고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 구원할 왕이 맞다면 네가 네 입으로 한번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다니까. 그대로 연승치되죠. 그러면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침묵으로 살아왔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습이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처음부터. 비아 돌로로사라는 14군데 가시면서 쓰러진 장소에 갈 때까지도 아무런 대꾸 하나 안 하시고 그 고난을 다 받으셨다니까. 14번 쓰러지시면서 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8절 보세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어요. 아무도 우리 죄 때문에 저렇게 고난당한다는 생각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생각을 하였으리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곤욕과 심판을 당하고 끌려갔다는 것은 불의한 재판을 받았다는 거, 억울한 심판이었죠. 바라바를 놓아주라 하면서 저 예수를 죽이라고 6월절날 특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데도 저 사람을 죽이라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죠. 빌라도가 죄를 찾았지만 죄가 없는지라 그랬어요. 자기도 보니까 죄가 없거든요. 풀어주려고 물어본 것이 6월절에 한 명을 놓아주는데 누구를 놓아줄까 하니까 저 살인마 바라바를 놓아주라. 차라리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이래 나온 거라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는 아주 잔인한 말까지 할 정도로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요, 참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죠. 9절에 보세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와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부자와 함께 있었어요. 그 시대 부자는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부자가 그 무덤을 예수님 무덤으로 사용하도록 드린 거예요. 말씀 그대로 다 성취됐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 고난에 대한 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 기록한 거죠?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가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근데 그 전에 고려시대 때, 그죠? 고려시대 때 중간쯤에 예언한 것이, 기록된 것이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무 정확하게. 200년 전에 고레스라는 왕이 기록을 해놓은 것이 그 200년 뒤에 고레스가 그대로 어떻게 들어가서 공격을 하고 어떻게 쿠데타에 성공한 게 그대로 기록된 것처럼 750년 전에 기록된 것이 우리가 보면은 아 이거 예수님 얘기하고 맞네 라고 느낄 수밖에 없도록 기록된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 지금도 그대로 역사합니다. 자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고난의 결과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씨라는 것은 언약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잉태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일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로 매달리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결국은 이게 뭡니까? 10절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보니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사람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뭘로요? 그를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아, 이분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라는 그분의 지식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지식을.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니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랬을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그대로 다 성취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내 뜻대로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거는 한 번도 필드에서 뛰어보지 않은 운동선수와 마찬가지가 돼버립니다. 늘 탁구 구경하는 건 좋아하지만 탁구를 쳐본 적이 없는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내 거를 버릴 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종이 될 때, 그때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이 되면 변화가 일어나죠. 감사가 회복이 돼요. 내가 어떤 어려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의 이유를 알게 되죠. 고난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죠. 어려움도 능히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끝내셨는데 내가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이토록 어려운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고난 주간에, 사순절 주간에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그 일을 너희도 가서 나처럼 제자를 삼아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죠. 그게 주님이 원하는 뜻인 거예요. 12절의 내용이 바로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정말로 아무런 거기에 대한 대꾸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소명을, 천명을 감당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 계획을 잡을 때 우리 자신들은 최고 행복한 인생이 되고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년의 응답의 주역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이사야서 53장은요 고난주간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최고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간 아닙니까? 그 다음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요번 주 말고 다음 주간에 이제 시기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나온 거죠. 잘 생각하시면서 정말 만왕의 왕께서 보혈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제대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고 또 한 해가 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죄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고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고 묵묵부답으로 모든 것을 정말 순종함으로 승리하였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아버지 모든 어려움을 이기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들은 너무나 아버지 태연하게 당연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의 가치를 어떨 때는 아버지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말로 오직 복음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아버지 인도받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